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훈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님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주님 그 사람이 깨어져서 속 사람이 주님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고사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예, 푸른색 물감은 쪽에서 나오지만은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거예요. 쪽이라는 식물에서 푸른색 이렇게 물감이 나오지만은 그보다 오히려 나온 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그런 말입니다. 흔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가르칠 때 하는 말인데요. 가르친 선생보다 기량이 더 뛰어난 제자를 그렇게 가르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마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이처럼 자기보다 더 월등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고 점차 더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같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실력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자기 인생의 길이 이렇게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판도와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창 배움의 시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행운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어촌에 한 이름 없는 그런 어부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같은 출신 성분이 그렇게 변변치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때까지 삶을 청산하고 자기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인생 로또를 잡은 것이고, 아니 로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용돌이가 이르는 날만큼 뒤집어질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본문 첫 시작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때라고 이렇게 그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것과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6장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사건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함께 있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뵈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으라 하시고 그 병을 바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생각을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죠? 게다가 말씀으로 한 방에 이들을 논리적으로 제압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 체면이 지금 말이 안 되게 됐습니다. 자존심이 확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를 이제 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서로 의논했다는 것이죠. 이 시점이 얼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습니까? 모세의 율법 10계명 중에 있는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명을 공공연하게 어기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안식일을 오해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나눠드린 텍스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신 창조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대로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대로 복원되고 회복되고 복구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상태 온전히 회복하여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놓았는데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껍데기 안식일 계명 그것만 붙들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살피고 오직 그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고 계명만 남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핵심적인 이유가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가 축복받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강렬한 그 당시 종교 지도층이 반대를 받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모락중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아마 모두 자기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주위 사람을 붙들고 호소하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희노애락을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대놓고 반대하는 무리에게 어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버지께 그 심정을 호소하러 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사랑은 마음은 없고요. 그것은 뒷글만도 찾아볼 수도 없고 거짓과 사설, 음모로 상대방을 올가매려는 오늘의 이 정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썰어버리지 않나? 가슴에 어떤 때는요, 분노와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요, 분노와 원망으로 차 있으니까 말씀 묵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시가, 은근키가 마음의 심령의 밭을 뒤덮고 있으니 말씀의 열매가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래서요, 기도하게 되시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분노와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이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가 거시어질수록, 사람들의 오해가 깊어질수록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 드리려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닮아간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도란 무슨 뜻이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실로암 찬양 드렸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으니요, 보낸 사람이, 보낸 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여기 예수님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산에서 같이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같이 예수님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워 기도한 다음 이들을 정식으로 제자 삼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나비신 주님은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정작 이들이 하늘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끊고 내 고집으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란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세워가는 길,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여기에 12명의 제자들 이름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맹문가의 자제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유명한 학교 나온 사람도, 유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집안이나 가문도 볼품없는 시골 출신 어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모두 이들이 자신에서 또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길을 쓰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니시다가 눈에 띄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 한마디 듣고서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들 제자들이요, 상태를 보면 좀 한심합니다. 왜냐하면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학습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이분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참, 이 보통 분이 아니네. 범상하네. 이렇게 탐복을 전부 다 사람들이 했는데 막상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도무지 말귀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돌려서 비유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주님, 그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따로 놔두면요, 서로 다투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도토리 키재기 하고요. 장차 예수님이 이게 이 땅에 나라를 얻으면 내가 제일 큰 자리 차지해야 된다고 논쟁을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죠?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마지막 날 자리 만찬 석상에서도요, 서로 내가 낫다 하고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하고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스승을 앞에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진면목이라는 것이죠. 요즘 말은 일타 강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것도 집중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그죠? 핵심 멤버 12명입니다. 오늘 식으로 하면요, 쪽집게 가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죠? 숙식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습 효과가 나타났나요? 3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게 다 예수님 놔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그처럼 사람은 좀처럼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일부러 깨뜨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을 자기는 놔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구는 자격이 있네, 없네. 누구는 믿음이 있네, 없네. 솔직히 말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한 사람 자격이 있고 인품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바뀌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자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그 하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봐도요, 별로 죄송합니다. 주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모없고 볼품없지만은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제자 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본분을 다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나 유다나 같은 부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갈 때 나 예수님 모른다. 이 사람 무슨 소리가 있나? 생사람 잡고 있네. 나 그 사람하고 도무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잡아댔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 말로 이 애들 그럴 때 쌩 깠다 그럽디다. 이게 이 말을 갖다가. 그죠? 그렇게 완전히 이게 뭐 잡아댔습니다. 그런데 닭이 두 분 울지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아침에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마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맨 나중에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떨어뜨려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만일 처음부터 이게 바울을 그렇게 불러서 베드로같이 이렇게 했다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배운 거 많겠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뭐 졸업한 학생이 했겠다. 뭐 머리 명서하겠다. 뭐 말 잘하겠다. 뭐 가문 좋겠다. 외국어 또 뭐 다죠. 뭐 요즘 같으면 영어 뭐 일어 중국어 다 하는 사람들이죠. 헬라 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랬거든요. 자기 한 일을 아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텍스트 이번에 보면요, 텍스트 26절부터 2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사람은 자랑한다는 거요. 조금만 풀어놓으면은 조금만 뭐 됐다 싶으면은 그 자기가 한 게, 주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을 그냥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초지일간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중간에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찌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처럼 곧 뉘우치고 회개한 반면에 또 이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였다가 뒤에 회개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또 부활 후에는 예수님 부활 후에는 시위에 빠져서 나는 예수님 제자 될 자격이 없다 하고 차라리 고기나 잡겠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옛날의 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요, 의기양양하고 의욕이 넘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라고 한계를 드러낼 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때 주님이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반면 가룟 유다는 어땠느냐 하면 그는 은 30에 주님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죠? 가만히 보면요, 배반한 사람이나 팔아먹은 사람이나 거기입니다. 그가 만약 자기 한 일을 통회하며 누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다면은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때로는 이리 흔들릴 때도 있고 저리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처럼 영생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고 있을 때 주님이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말씀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를 보고요, 교회 다녀도 그렇게 참 저 형제 안 변한다 말할 것도 없고, 또 주님 나는 좀 바뀌고 싶고 주님 제대로 만나고 싶은데 맨날 고만고만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로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은 가지처럼 붙어 있기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붙어 있기는 한데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무의 뿌리를 통하여 올라온 물과 영양분을 끊임없이 흡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포도주 변하듯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맛있는 열매, 탐스러운 열매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구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느 것 하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 다 알아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얼마 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생 어린 학생을 이리 칼로 찔러 살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하나의 돌발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전만 하면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엄침한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뭐냐면 예수 이름을 외치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강릉에서 저 금옥교 다리 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니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굿을. 그 뭐 바닷가니까 뭐 이 재단을 쳐놓은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맞은편 이쪽에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굿을 하다 굿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 보고 있으니까. 멈추더라고요. 멈추더만 여자를 시켜서 그 제주가 여자더라고요. 여자를 시켜서 나를 보고 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제발 방해하지 말고 좀 빨리 가달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은 귀신이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집사람도 여기에 파룬궁 하는 할머니가 귀신이 쓰여가지고 계속 어떤 조그만 할배가, 중국 할배가 와가지고 자기 보고 이게 밤새도록 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가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은 악한 것들, 귀신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부서뜨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어둠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정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사람 수 많이 모였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 수를 가지고 우리 세력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보여줄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 외칠 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나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온 사람을 낫게 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고장난 것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요, 고질적인 문제, 안 풀리던 문제, 해답이 없던 문제가 저절로 풀리고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신이 직접 사람을 경험하셨으니 얼마나 아픈지, 그 괴로움과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평안과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모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집, 가정, 국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몰라서 그랬지 모두가 한 군데 이상은 다 고장나 있습니다. 그죠? 100% 완벽한 인간 조직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죠. 자신의 결점을 메꾸려고 이곳저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저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천국은 없습니다. 누구나요, 자기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나 모두가 하나씩 흠집 가지고 있고 상처 가지고 있고 결정 가지고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단 한 가지 방법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셔오는 길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 골치 아픈 것들, 고장난 것들, 불평, 엉망투성이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태초의 순수한 상태, 무균질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천국 하면요, 부자를 연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나 풍족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김밥 천국, 시네마 천국, 알바 천국, 심지어 포장마차까지 포차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그 부자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세상 사람들 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는 자나 지금 줄인 자지만은 나중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줄이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밭에 감춘 보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나무밭 빌려서 이렇게 소작농하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봄철에 밭에 나가서 이렇게 쟁기로 밭을 가는데 뭔가 쨍그랑하고 걸리는 게 있습니다. 돌인가 보다 하고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웬 상자가 흙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 로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가 가서 밭 주인한테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옆에 돈, 옆에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그 밭을 삽니다. 그죠? 왜?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거든. 그런데 한번 생각해, 이 농부의 얼굴이 그 다음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항상 싱글벙글합니다. 왜요? 보화를 가지고 있거든, 보화를. 그 보물 상자 생각하면 저절로 지금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침 그와 같은 마음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조금 기분 나쁜 말 해도 막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지나갑니다. 누가 나더러 나쁜 말 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왜요? 보화 상자 그거 생각하면 그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품고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영광, 세상 권력 그거 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남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이고 이웃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기준과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천국 가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은요, 황금 보석 꾸민 찬란한 집이 줄지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는 우리 조상 아담과 헤아가 살던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이 계보가 속에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900세 이상 살았는데 365세 살았면 요즘 치면 한 20살 됐어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보십시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다? 969세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 이 족보를 왜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몇 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결국 969세를 산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도 969년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죠? 시간을 넘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세 산 사람이나 이 땅에 365세 살다가 지금 오기다. 그런데 에녹이 제가 왜 365년을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죠? 무두셀라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두셀라는 187세지. 그렇죠? 187세에 어떻게 라멕을 낳았고 자기 아들을 낳았으며 라멕을 낳은 후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28절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아 182세 보태기 182세 이라 모이면 369세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7장 6절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어떻게 해요? 600세대라 되어 있죠. 360에 600을 보태면 얼마 됩니까? 969 되죠. 무슨 말입니까?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죽을 그때에 자기 이름대로 홍수 심판이 있는 그 해에 모두셀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이게 성경이 비과학적으로 숫자만큼 정확한 게 없죠. 그죠? 그런데 무두셀라, 왜 에녹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자기 아들 이름은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라고 지으니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볼 때마다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들이 죽을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이름 부를 때마다 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하루라라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천국으로, 그러다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루에 같이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같이 나와서 이 에녹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날은 헤어지기 싫은 거라. 야, 그러지 말고 니하고 같이 영원히 살자 하고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천국 하면은 그냥 천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천국으로 살아야,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지옥 같다 생각하면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우리로 천국으로 준비된,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을 천국으로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머무르고 있는 자리를 이미 천국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천국으로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라옵게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현재의 상황, 현재의 장소를 천국으로 누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언제나 천국을 누릴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감사와 기쁨, 찬양과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날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누리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지경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점차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천국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라고 주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고 예비하고 누림으로써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렇게 증거하고 천국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